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주시고 뭐라고 하냐면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 주신 그 말씀은 무슨 조건이 그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만한 조건이 있는 상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빈손 그냥 연장 도구 하나 없이 맨몸으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목표 지향적인 어떤 본능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 그대로 이대로 있는 게 좋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그분의 성품이 있으시거든요. 이 구약이나 신약의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간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목표 지향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또 발전을 가져오고 더 나아진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본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걸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아담 안에 있는 낫자로 하나 도끼자로 하나 없는 상태에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이 피조물의 어떤 주인이 되지 하셨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맨몸 하나 가지고 그런데도 만물의 영장이 되고 또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증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 지향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그 본능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살아가면서 환경에 눌리고 마음의 트라우마,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능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 볼 때 별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 뭔가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여가는 본능, 이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잘 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그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 눌려서 패배의식이 있고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고 마음의 부정적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본능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본능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본능, 목표 지향적인 본능을 그것이 쓰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억울해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자기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개발이 자기의 어떤 더 나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개발시키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저 사람 탓이야, 저 환경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더 나은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들을 바깥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 그 얘기예요. 응? 아담에게 뭔가 조건이 다 형성된 다음에 아담 보고 네가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말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건 아담을
좌절시키고 절망에 빠지려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을 네가 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넉넉하게 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주신 거거든요. 아멘 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1년 365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365일 안에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질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기죽고 그거를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본능,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디에도 꺾이지 않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본능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거는 접어두고 그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거는 끄집어내지도 못한 채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어떤 상황에 끌려다녀서 결국 끌려다닌다는 얘기는 종로를 탄다는 얘기거든요. 주인은 끌려다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끌고 가는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끌려가는 것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종처럼 끌려다닐 거냐, 환경, 사람 아니면 자기 기분 뭐 이런저런 거로 끌려다니다가 365일 그렇게 인생을 마칠 거냐, 이 한 해를 마칠 거냐, 아니면 그런저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목표 지향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건가는 결국은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의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아담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아담이 그 말씀을 이루기에 적합한 환경은 결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는 것은 아담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한 거지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좌절감과 절망감 가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수혜자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지금 하루 됐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이 한 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주변 사람한테 뭘 받았어요? 수표로 받았어요? 아니면 뭐 사람을 받았어요? 뭐 좋은 사업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은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본능,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본능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성령께서 일어나게 해서 그 목표 지향적인 어떤 본능을 일깨워서 이거로 오히려 앞으로 있을 자기의 관계된 것들에서 이제 내 안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본능을 일깨워서 없는 걸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잘못된 걸 고치고 모자란 걸 채워가는 이런 기적 같은 삶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뭔가 이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본능을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그런 마음을 갖도록 불붙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러시아죠. 그 옛날에 소련에 그걸 직접 실험했다고 그래요. AEP 군대에
무리들을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뭐냐면 동일한 지점에까지 가는데 A 그룹에는 자세히 어디까지 간다, 몇 킬로 간다, 그러면서 가면서 몇 킬로 왔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 이거를 알려주면서 가게 하는 A 그룹의 군인 그룹이 있고, B 그룹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안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간다 이렇게만 하고 아무 어떤 정보도 안 알려준 채 그냥 몇박 며칠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그냥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동일한 지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자,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동일한 지점을 가는데도 A 그룹과 B 그룹이 똑같이 출발했는데 A 그룹이 훨씬 더 빨리 도착하고, 그리고 힘이 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힘 안 들이고 끝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B 그룹에 있는 군인은 그 똑같은 지점을 가는데 안 알려주고 가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 같이 들어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끝까지 갔지만 A 그룹의 군인보다도 훨씬 뒤늦게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뒤늦게 도착했는데 거의 죽을 듯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실험이 무슨 실험이었냐면, 목표를 주는 거와 주지 않는 거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걸 실험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목표 지향,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도록 그 본능을 주시고 그 목표를 주어졌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그 집중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목표에 대해서 목표를 안 갖고 출발하면 같은 지점을 가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힘 들여서 늦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새해가 되니까 결심하고 목표 세우고 결심하고 이렇게 그렇게 연례 행사처럼 그냥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본능을 깨우는 계획이 되고 목표가 되고 어떤 결심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 없이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사람은 아마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은 이미 이 한 해 살아가는데 이미 한 수 접고, 그러니까 패배 한 번 지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한 해 힘들게 살 거예요. 힘들게 살 뿐만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어떤 그 집중력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뭔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그 소원이 결국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좀 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너 올해 좀 이런 거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소원처럼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해가 시작됐는데, 아니면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에 내 안에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쩌면 역사를 안 하시는 사람,
내지는 무감각한 사람, 그리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영적으로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성도라면 성령님이 반드시 이 사람의 존재와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된 것을 더욱 과거보다 더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자꾸 갖게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도록 집중을 갖게 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는데, 이렇게 안 산다면 그냥 피곤해, 힘들어. 그러니까 잠언서에 게으른 자는 축복도 은혜도 없다라는 게 딱 잠언서에 아예 강조하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본능대로 열심으로 집중력 있게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평균치도 못 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첫날인데 이 날에 마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본능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자 그럴 때 겨우 기도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이 한 해가 정말로 진짜 막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서 흥분돼가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뭐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일까? 구원 안 받고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본능이 그래도 살아서 뭔가 의미가 있는 시작점에서 분리터 결심하고 목표 세우고 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조차도 안 된다면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이 심하게 들은 사람이에요. 내지는 영적 무감각의 병이 심하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 남들 결심하니까 나도 결심해. 뭐 남들이 목표 세우니까 나도 세우지. 이미 이거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종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인된 사람은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뭐라 하잖아요. 내가 먼저 이게 나한테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한 발 더 앞서가는, 그게 주인된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환경에 끌려다니셨습니까? 사람에 매여서 사셨습니까? 거기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사셨습니까? 주님은 이 상황과 사람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때, 아버지가 가르친 때를 따라 사셨다고 요한복음에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분은 주도적으로, 이게 능동적으로 주인된 삶을 사셨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많은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본능을 가지고 움직여 산다면 이 사람이 주인된 삶을 사는 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을 마음과 삶의 여러 가지로 지원해서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니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는데, 난 그 환경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어떤 일 때문에 난 못해 먹겠다고 피해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건 피해 가게 하시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는 거 다 감당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분이 나의 삶을 세팅해 놓을 때, 이 안에 모든 걸 세팅해 놓으실 때 내가 감당할 만큼만 세팅한 거지 감당 못할 것은 허락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도 자꾸 피해 도망 다니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한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위해서 계획하신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늘 이제 미국에 이제 제 후배 목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로도 해주고 이랬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위로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주님이 확 저한테 마음 주시는 건 그 마음의 두려움, 그 마음의 어려움, 그 마음으로 현실에서 밀려나가는 자꾸 이렇게 뭔가 움츠러들고 뒤로 쳐주려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캐치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아주 그렇게 해선 그 목사의 가지고 있는 환경 못 이긴다.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신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합동으로 뭔가 역사하기를 만드시자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구경할 테니까 이런 삶은 절대로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와 동역해서 나와 합동으로 뭔가 나의 인생에 그분이 영광받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또 축복을 주시고 이런 삶을 계획하신 거지 하나님만이 알아서 해주세요. 난 잠깐 쉴 테니까 이런 삶을 주신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성도들이 뭐가 있냐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나 못해요. 더 이상.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본인은 무기력하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종이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뭐가 되겠지. 이런 식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시간만 낭비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딜레이만 될 뿐이지 전혀 이런 태도에선 하나님의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무엇을 원망을 하고 그래서 인생 잘 풀린 인생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거의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축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성도는 자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바깥에 어떤 나의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손해나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고 자꾸 고집해서 주장하고 그래봐야 그건 자기 주장일 뿐이고 이건 누구도 동조 못할 주장하고 더 결정적인 뭐냐 하나님이 동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생을 왜 사냐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환경에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매이지만 않는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관계된 삶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나한테 주셨지 그 환경에다 주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키는 그 환경의 주인공 된 나에게 주신 거지 다른 어떤 거에다가 넘겨주신 적이 없다 그거예요. 적어도 나에게 관계된 삶 속에 내가 주인공이지 나를 이겨먹고 있는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이거나 어떤 그것에다 키를 넘겨주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 사람이 갑이고 내가 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피해의식 속에서 나는 손해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긁는 거예요. 이 한 해 살아보나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요, 시작점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미 그림자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장래의 그림자가 그 심령 안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살아보나 마나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응? 나는 문제가 많은데, 나라는 존재가 문제 많은데 내 삶을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정말로 착각인 거죠. 내가 문제가 많은데 삶이 잘 굴러갈 것 같습니까? 내가 문제하면은 내 관계에 된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빼놓고 내 문제는 잘 굴러가기를 바라냐 그거지.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나라는 존재의 영향력을 가지고 내 삶이 뭔가 잘 굴러가게 만드는 이 법칙이 있는데 나는 그냥 엉망진창해도 좋으니까 내 삶을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재의 모습 따라 인생을 만드시지 그 존재와 다르게 인생을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여요, 스스로. 나는 엉망이어도 내 삶은 잘 굴러가.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응?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본능대로 주신 좋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이 결국은 그런 것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가 되면 그 사람의 존재의 영향력이 서서히 그 사람의 관계된 곳에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모든 걸 다스린다.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재정, 건강, 사람, 환경, 일 그런 것들이 나를 뒤엎어도 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로서 내가 온전한 모습만 있다면 나를 못 이긴다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정말로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어떤 것도 나를 못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귀한 거고 이게 1번이지 나머지는 2번, 3번이라고요. 응?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내가 믿지 않고 돈이 많거나 일이 잘 되면 내가 우세하고 내가 정말 1번인 것 같고 병들고 돈 없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을이 돼가지고 저 순위에 저거 보이지 않는 순위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상황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나를 등급을 거기에 맞춰서 산다면 이 사람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 권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못 이기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권세 있는 분이니 그의 자녀된 우리는 자연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뭐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가 가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믿고 살면 당연히 그 권세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따라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조종해 주신다. 그게 내가 조종 안 해도 그분이 조종하신다는 거죠. 과거에 군인 가족을 제가 이제 상대하게 됐는데 군인 가족의 성도들을
됐는데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중령이면 그 와이프하고 자식은 대령이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만큼 자기 아빠가 중령쯤 되면요, 자녀와 와이프는 그 이상 대령급으로 그렇게 위세를 떤다 그거예요. 그건 제 말이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백 믿고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견주어서 자기도 그만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고 아빠가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만큼 힘을 주고 산다 그 얘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금 2025년을 사는데 정말로 진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내 주어진 삶을 나는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목표 지향적인 어떤 내가 본능을 가지고 살아서 반드시 나를 이겨먹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패배시키고 내가 승리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내가 그런 존재로 이 한 해를 살리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응? 환경에 눈치 보고 언제 또 어떻게 되나, 잘못되면 나는 무서워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 때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잖아요. 손에 눈에 보이게 뭘 잡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 한 해 다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손에 잡았다 생각하고 가슴 벅차게 이 한 해를 출발해야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에? 그걸 바라시는 거.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니까. 바라는 게 없으면 실상도 없는 거예요. 무슨 실상을 바라려면 바라는 게 있어야지. 간절하게 확실한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라는 게 없는데 무슨 실상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계산으로 상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이 없으면 뭘 가지고 축복을 받고 기적을 만드냐 그 얘기요. 돈 없고 건강 없으면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 없고 환경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갖고 그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부요가 하나도 없어. 왜? 믿음의 본질 안에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라는 게 간절하게 이루어질 줄 믿는 바라는 게 없는데 무슨 실상이 오겠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일 됐습니다. 지금 첫날인데 여러분의 마음에선 이미 된 것처럼, 마음에서 이미 그게 딱 나와 있어야 돼. 영화처럼 그냥 딱 그게 그냥 딱 나와야 돼. 이거는 내 마음 안에선 이미 나 한 편 찍었다. 나는 영화. 내 인생이 지금 올 한 해 어떻게 될 건 나는 이미 마음 안에서 확실하게 나는 찍어냈다,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 말까, 뭔 일 생길까, 뭐 이런 식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 두려움을 갖고 뭔가 이렇게 아리송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한다. 이미 이 사람은 한 수 진 거예요. 한 게임 지고 들어가는 거지. 용기를 정말로 진짜 마음에 가슴 부푼 마음,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가슴에 품은 거, 이거 나는 하나님만 아신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가슴에 품은 거 이거 아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게 마음에 품은 거를 현실로 보여주실 거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그런 벅찬 가슴 가지고 출발해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좋아하신다. 왜? 네가 목표 지향적인 나의 본능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거를 얘기하신다 그 얘기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보면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미
게임에서 함수 지고 들어가는 거지. 손해예요. 그렇게 되면.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막 분리특 일어나는 게 막 우리 마음 안에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으로 보게끔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소원을 막 불러 일으켜서 막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무슨 2025년이냐 어제에 의해서 오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거는 성령의 그 심령을 막 이렇게 건드려서 하나님의 본능대로 살아가게끔 작동시키는 그게 고장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병이 심하게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다 자동 센서가 달려있는 제품들 많잖아요. 언어에 딱 맞춰놓으면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딱 맞춰지는 거. 떨어지면 거기 맞추려고 또 작동하고. 이 자동 센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수준 떨어지면 수준 맞추려고 작동하고, 너무 오바되면 그 오바를 줄이려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절제시키고, 이런 그분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이게 내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분에 따라서 이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이걸 이루려고 집중하여 살아가는, 목표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이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돈이 많아서 상황이 좋아서 사람이 많아서 이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사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능력 크리스찬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모든 걸 맡기시는 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내면이 이미 복의 근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복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그 안에 있다고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뭔가 막 쓰잘데없는 쓰레기 같은 거로 잔뜩 있어.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이나 상식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지만 더 큰 거는 계산과 상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따라 오게 돼 있거든요. 그 믿음을 작동시키려고 우리 안에 바랄 수 없는, 현실에서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만들고 그게 이루어질 줄 믿고 소망하게 하고 그거를 말하게 만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 얘기요. 그걸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지 살다가 어쩌다가 좋은 일에 얻어 걸리겠지, 어쩌지 살다가 내가 좋은 일 만나겠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쩌지에서 좌충우돌 살다가 어쩌지에서 우연히 어쩌다 어떤 생긴 일 가지고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창조해내라, 네 삶을. 충분히 내가 그만한 믿음을 너한테 줬고 너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본능을 너한테 줬다. 그러니 네가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네가 새롭게 창조해라,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죠. 아니, 지금에 만족하면 무슨 소원이 왜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시냐고. 지금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골치 아프게 힘들게 왜 소원을 두고 괴롭히냐고 우리를. 그러니까 이런 게 경험된다면 이 사람은 정상이라 봐야 돼요. 뭐냐면 현실과 내 마음의 소원이 괴리감이 있어. 현실이 다르고 내 마음의 소원이 달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마음이.
그래야 그 마음속에 현실과 다른 내 안에 소원이 작동이 되니까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지가 떼어낼 수도 없어.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소원이 현실이 되기를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말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있죠. 현실 그대로 마음이 현실의 바깥의 현실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100% 이렇게 마음에 현실이 그대로 그 사람 마음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바깥에도 현실 안에서도 또 동일한 현실이 있어. 이게 나쁜 안 좋은 현실이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가정에서 그게 있는데 바깥에 안 좋은 현실인데 마음에다 안 좋은 현실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생각하는 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말을 또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삶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 이상을 뛰어넘는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현실이 1년이고 2년이고 동일하게 재현이 될 뿐이에요. 반복 재현이 될 뿐이지 더 이상의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면 갈수록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 현실이 안 좋은 현실을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 현실과 또 다른 차원 높은 현실을 소원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소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이상의 현실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버리죠. 터무니없고 이룰 수 없는 거니까 버리고 산다고.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장래의 축복을 지가 지발로 다 버린 거지.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들고 언제 이룰 줄 몰라도 그 소원대로 살려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소원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의 낮은 현실보다 더 높은 현실을 경험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 현실이 만족합니까? 천국 같은 현실이었어요?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2025년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내가 너한테 줄 건데 마음의 소원을 불릴 때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그것에 못 견뎌서 그거를 네 입으로 내한테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보이는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이 모양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지만 속이 달라요. 구조가 다르다고, 패턴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으로 살고 상식으로 살아서 나오는 거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고. 그거보다 더한 세상 사람 그거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패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상식 이론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믿음,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이 믿음으로 없는 걸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잘못된 걸 고치고 안 될 수 있는 거로 막 되게 만드는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그걸 자랑해야지. 그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루는 과정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뤘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는 반작용으로 하나님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현실과 전혀 다른 현실을 더 품게 만드시는 게 그분의 손길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 버리지 마세요. 이제 저도 한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다름없이 이런 게 생겨났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내가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제 내가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이걸 내가 탈피하기 위해서 나만의 세계를 드디어 정신 나가지고 만들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착각했다고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안에서는 더 강렬하게 그분이 이거보다 더 나은 현실을 마음에서 계속 기도만 하면, 말씀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하면 이게 지금 현실로 또 다른 현실을 자꾸 떠오르게 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미치는 것 같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자신이.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내면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또 생각할 때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거를 나는 무시하고 버린 게 아니라 버리지 않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본격적으로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운데 기도할 힘이 더 생기더라고.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힘조차 잃어버린다는데 나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기도라도 안 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기도가 되더라고. 저절로. 그게 저를 살린 거죠. 그게 나로부터 생성된 내가 자체적으로 만든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현실이 어려우니까 극복하기 위한 내 마음 안에 소원을 발생을 시켰구나. 근데 나는 다행스럽게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1년인가 1년 반 만에 현실로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분과 나밖에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자 목사 원래 저러는가 보다 했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지도해서 내 현실을 내가 바꾸는 거지. 그분과 합작을 해서 내 현실을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나는 이러다가 죽을 사람이야. 현실에 매여가지고 종로를 타다가 포기되고 체념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제 한계를.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능력 한계가 여기까지고 나는 요렇게만 살아도 나는 그냥 나는 그래 겨우 이렇게만 살아도 난 잘 사는 거다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스스로 거기에 위로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합리화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이게는 목사도 아니고 아주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엉망진창인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분이 나를 내면부터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아니다. 네가 생각하면 너의 존재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현실이 지금 이런 거 지금 이게 네가 못 이겨가지고 여기서 한계가 부딪혀서 여기서 너는 인생이 여기서 이제 제자리 걸음하는 걸로 하지만 아니다라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기 시작한 데서 여기에 이제 내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담벼락을 넘을 수 있겠구나. 나를 더 이상 나는 끝났다라고 하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의 벽을 보면서 슬퍼하고 좌절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 담벼락도 넘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했더니 정말 현실이 그 담벼락을 넘은 게 아니라 그 담벼락을 부시고 지나간 거죠. 제가. 응? 희한하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건 서도 진짜 이건 생각지 않게 지금 서론도 아닌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데 불쌍한 사람 되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 볼 때도 불쌍하고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하고 하나님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불쌍하고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하나님 이 안에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내 마음 안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세요.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내한테 불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게 만약에 하나님 보실 때 맞다라면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순간에 감동이 오고 불붙고 찌릿찌릿하고 막 나도 모르는데 이게 현실은 아닌데 현실감이 막 생기고 눈물도 나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사인이에요. 시그널이에요. 이제 네가 그게 현실이 곧 될 것이다.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경험돼야 돼. 이게 우리가 돈으로 어떤 상식으로 계산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경험되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지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된다는 것을 이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꾸 현실에 매우 목을 매는 거지.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고 비굴하게 엎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여러분들이 다르지 않으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작년하고 똑같으면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가 명백하게 달라야 돼요. 더 좋은 방향으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목표를 이루는, 그래서 마음에 있던 것이 현실로 만들어져서 누구도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나만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올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표를 자꾸 갖게끔 만들고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는 결심을 하게 하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오늘 이게 메시지 못하겠는데요. 자, 제가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에다가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슨 생각을 넣어주셨죠? 하나님이 무슨 마음이 분리되어 일어나게 만들고 계시죠?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없으면,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 그런 생각 안 들으면 내가 스파크를 일으켜야지. 응? 자동차 좋은 차에 앉아 있으면 뭐하냐고. 차가 가야 자동차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타트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스타트를 걸어줘야 시동 걸려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 마음은 막 진짜 작년하고 별반 다른 게 없고 작년께 막 잔뜩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이게 2024년인지 내가 2025년을 지금 사는 거지 구분이 안 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소멸시키면 돼. 근데 아무것도 못 느낀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할까요? 올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그냥 노골적이라보다는 그분 앞에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면 그분이 모든 목표를 이루도록 본능을 주신 그분이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소원을 주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부터 축복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먼저 와야 돼. 행위를 뭘 가질까? 내가 무슨 행위를 가질까? 이거를 여기다가 주목 두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니까 어떤 행위, 몸으로 하는 그 행위가 시작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뭘 가지고 지금 내가 행동할 건가?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작심삼일, 3일만 지나면 더 이상 진행 안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죠. 담배 피우는 사람 왜 작심삼일입니까? 왜 3년마다 담배를 못 끊어요? 끊기 위해서 별별 방법 다 쓰죠. 담배 피우는 분들이. 근데 왜 그게 안 끊어집니까? 문제는 뭐냐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 자기 동기부여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내면에 그거는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어떤 절제하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거는요, 어떤 몸의 어떤 그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끊을 수 있는 그 몸의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내면을 갖는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독하게 담배를 끊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왜 끊게 됐는가? 그 사람들이 습관이 된, 체질이 된 몸의 담배를 받아들이는 체질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마음, 그 이상의 생각이 지배하니까 그게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는데 초점을 두지 마세요. 어떤 행위를 가질 건가? 그래봐야 마음에 분명한 이 행위를 가져올 만한 절박한 내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 그거는 며칠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거를 앞세우지 말라고요. 내 마음 안에 우리 존재의 축복은요, 그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작동시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에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복이 있는 사람의 행위에 복도 오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삶도 같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텅텅 비고 행위만 있고 몽뚱이만 있고 그렇게 몸으로만 열심히 한다면 삶이 잘 되어갈 것 같습니까? 그 이상의 삶이 올 것 같아요? 현상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몸으로 부지런히 떨면.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려면 그 이상의 행위가 나오고 그 이상의 어떤 영향력이 내가 더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그게 되려면 내 마음이 그 이상의 마음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이거 하다가 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라는 그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내면, 그리고 나는 이거를 안 하면 죽어, 이런 절박하고도 간절한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몸을 이긴다고, 육체를 이기고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바꿔놓는다고요. 이게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2025년 시작하는 이 첫날부터 그게 필요하다니까. 근데 아까 기도하자고 그랬죠. 막 기도하는데 제가 저를 이렇게 늘 집회나 이 예배나 참석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영분별이 되니까 이게 그냥 하자니까 하는구나 지금 얘기는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느껴오는 게 뭔지 강도가 없어. 이게 강도가 없어. 소위 말해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고. 뭘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고 절박한 동기가 없는 사람한테 뭐 그 본인을 또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뭐 되겠지 뭐 이래. 안 돼요. 그건 100% 안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무슨 역사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거 가지고 역사 안 왔다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그들이 그 간절함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간절 이꼴 믿음이라고. 그 간절함이 모든 걸 극복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 행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주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고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 받을 때 제일 제가 초점을 두고 제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통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간절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처럼 내가 간절하냐, 뭔가 축복받기 원하는 저 성도만큼 내가 간절하냐, 그만큼 절박하냐, 이 마음이 있으면 역사는 오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안 되고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지. 역사는 그런 식으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고 저 성도의 간절함이 또 내 간절함이 되면 그건 기적이 그냥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분들이 설렁설렁 기도해서 응답 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사를요 이렇게 쉽게 하려고 그래. 아주 편하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그분 앞에 오는데 목숨 걸고 와야지.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람들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간절하고 그 정도는 절박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몸이 편하니까 마음은 더 편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못 보는 거예요. 왜 옛날 성도들이 그분들은 왜 기적이 축복이 그렇게 많이 왔을까요?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핑계가 많고 이유도 많고 뭐 안 되는 이유로 수백 개 되죠. 잘 되는 이유는 몇 개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만 많아. 그러니까 역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분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단순하게 그분에게 막 직진해가지고 방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가고 그러기도 하다 보니까 별 생각이 또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혼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저를 모르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데서 완전히 까막눈 같은 성도들 이런 분들 거기 가서 제가 사역하는데 하나님 앞에 변명되려면 이유되려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으니까 나는 정말로 이 영혼들을 주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죽게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하고 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하더라 그거예요. 근데 내가 핑계대고 변명되고 이유되잖아요. 역사 안 와요. 열심을 내는데 아세요. 그분은 몸의 열심은 성도들을 알아보지만 그분은 나의 몸의 열심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타난 간증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상황은 달라도 동일한 게 있는데 그분을 향한 무조건적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 복음서에 나타난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 집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동일해요. 모든 게 다 다른데 동일한 어떤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갈 때에 원인 제공자를 나를 생각해야지 다른 데 자꾸 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너는
너는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미 이제 그건 이제 그분의 손길을 보기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니, 나하고 관련되면 다 나하고 관련된 일이면 나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같이. 근데 왜 나는 빼놓고 얘기하냐 그거지. 응?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를 푸는 키도 내가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키를 갖고 있다고, 해결할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나서 힘들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문제를 만난 자에게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하나님 앞에 이거를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내 상황과 어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마음대로 하라 그래. 하나님하고만 내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담판을 줘서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면 상황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분의 손길로.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뭐 나를 축복하고 내가 잘 될 거다, 그 생각 아예 버리세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보시고 은혜로 그런 것들이 오는 거지, 내가 벌써 안 된데 무슨 어디서 뭐가 굴러 호박 덩굴이 그냥 덩굴채 와서 나를 복 준다라는 생각 버리라는 얘기고.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내가 푼다. 내가 복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의지 안 해. 내가 환경, 사람 그거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나는 주님하고 상대해서 주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면 그걸로 끝, 그걸로 해결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요, 네가 키를 갖고 있는데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만한 너의 모습을 나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나는 빼놓고 얘기하냐 그거지. 내가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인데 왜 풀 수 있는 능력을, 왜 그만한 자세를 안 갖고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주님과 상대를 안 해본 사람들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담판을 줘서 거기서 해결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합 이스라엘 왕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정치력이 좋아서,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전쟁을 잘 치러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원수들과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판을 주려고 얼마나 절박하게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얘기하고 있느냐고. 거기서 끝났잖아요. 거기서 답을 얻었잖아요. 거기서 이미 해결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시작하는데 하나님하고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12월에 12달에 1월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1월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이 11달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를 내가 빚는다. 나를 존재로 만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만한 나의 존재를 내가 빚어내는 한 달이다. 드리는 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 달을 1월달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그런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 손해보는 건 없어요. 자,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살펴봐야 돼. 자꾸 눈을 환경에만 돌리고 바깥쪽으로만 집중해서 보지 말고 그 눈을 내 안으로 자꾸 들여다보라고요. 나는 지금 어떻지? 내 마음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설계도가 나와 있느냐, 내 안에. 그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이 질 거 아니에요. 설계도가 없는데 무슨 건물이 줘. 설계도가 있느냐고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엉성해. 만약에 건축의 설계도 제가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건축 설계하신 분들한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계를 맡은 분들, 이제 건축 설계를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정확해요. 그때 어느 분은 너무 또 까다로워. 너무 그거를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건축물이 눈에 보이게 제대로 나오는데 건축 설계가 엉망이면 조금이라도 빈틈 생기면 건축물 부실 수 있어요.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도 오늘 적어도 한 달 동안에는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정확하고 세밀하고 확실한 설계도가 내 안에서 있어야 되고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신 설계도 가지고 이 아내를 건축물을 만들어내실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맞죠? 근데 그런 게 그냥 대충 뭐 살아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설계도 없이 건물 짓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우리를 축복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축복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어쩌다가 이렇게 축복하신 분이야? 아니요. 그분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신 분인데 설계도 이상으로 치밀하시고 정확하신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다시 그냥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님과 세밀하게 살아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걸? 건축 설계사 분보다 더 알걸? 그래서 여러분 안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게 있는지, 내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축복을 하실지 그거를 처음에는 아웃라인을 받아요. 윤곽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점차 구체화돼요. 세밀해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만약에 처음에는 아웃라인을 했는데 기도할수록 이게 구체화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곧 이게 현실이 되려고 지금 가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구체화돼야 돼요.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거나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라면 분명히 그분은요 가면 갈수록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그 부분에. 이 얘기는 나는 제가 이걸 경험해서 그게 너무 재밌고 흥분되는 거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실을 만드시려고 마지막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건 틀림없어요. 이 작업이 오면 현실은 조만간 옵니다. 제가 외국어 하는 거 아니죠? 이게 정확해요. 이게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두리뭉실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적 있어요? 그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는 했는데 결과는 없어. 왜? 디테일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가 엉뚱한 남의 다리 긁는 식으로 하거나 엉뚱한 대충 기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고 하나님 역사를 더 안 하시고 이러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나를 중히 여기잖아요. 2025년 시작해서 이 첫날부터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선물로 뭘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한 해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축복할 건데 내가 그거에 대한 소원을 너한테 넣어주마. 그거 가지고 기도해서 네가 아웃라인을
지금이지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성령께서 너의 기도를 지도하고 인도해서 세밀하게 구체화된 기도 제목을 만들 때 그게 나의 시간 속에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경험하는,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그분의 소원은 그거거든요. 그 아들까지도 주시 하나님 뭔데 우리에게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분이 분명, 저도 약속에 와서 어제 뽑을 때 흥분됐어. 예. 하나님이 야 이렇게 오래 역사하시겠구나,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나한테. 잘 되려면 잘된 징조가 있고 망하려면 망할 징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징조가 시작됐어. 어제 약속의 말씀으로 잘될 징조, 나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게 이제 잘될 징조로 말씀으로 이미 사인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흥분됩니다.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어제. 그러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흥분돼요 지금. 예, 왜냐하면 뭘 봐야 믿어요? 봐야 그때 와서 기뻐합니다. 기뻐할 거예요? 아니요. 이미 그분이 사인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해요. 안 봐도 본 것 같아. 그 징조 하나 가지고도 나는 이미 다 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그거죠. 에?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간증을 크게 하고 많이 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본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경험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할 때 여러분들도 그걸 통해서 배우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또 만나시고 또 간증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시작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메시지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소원 주시는 거 놓치지 말고 그거 붙들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축복을,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